꿈은 실현 후에 실현된다. 첫 번째,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난 없는 승리는 없다. 살다 보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할 때가 있다. 고난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때 많은 것을 배운다.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이해력도 깊어진다. 또한 포용력도 생기고 하나님을 깊은 차원에서 만난다. 골짜기가 있기에 산 봉우리가 빛나듯이 고난이 있기에 인생도 빛난다. 고난은 저주의 증거가 아닌 축복의 씨앗이다. 십자가의 고난은 더욱 그렇다. 십자가를 품고 부활의 승리를 만드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련이 있어야 실현도 있다. 필자는 중고등학교 때 권투를 했다. 권투하면 주로 이기는 편이었다. 세기는 부족해도 밀어붙이는 것은 잘했기 때문이다. 몇 대 맞아도 그냥 밀어붙이면 상대가 기가 꺾였다. 키가 작은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두 손을 피스톤처럼 날리며 저돌적으로 공격하면 체급이 큰 친구들도 겁을 낸다. 아마추어끼리는 죽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처럼 권투는 잘했지만 야구는 못했다. 야구공이 돌멩이 같아서 공에 맞으면 매우 아프다. 야구할 때 타석에 들어서면 공을 칠 생각도 하지만 공이 몸으로 날아올 때 피할 생각도 하니까 공이 잘 안 맞았다. 야구공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였다. 그러나 권투하다 죽은 사람은 많아도 야구공에 맞아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담대히 타석에 서야 하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공도 필자의 방망이를 비웃었다. 두려움을 가지면 공도 비웃는데 사탄은 얼마나 비웃겠는가. 맞으면 맞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서야 공을 때릴 수 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고난의 공이 날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공을 눈을 부릅뜨고 정타로 때리면 홈런을 만들 수 있다. 삶에 고통과 시련이 다가와도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 고통 다음에는 성공과 기적과 축복의 열매가 주어진다. 시련 중에 가져야 할 자세.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성벽이 점차 완성되면서 성문 문짝만 달면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때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시련을 이겨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시련 중에 가져야 할 리더의 4가지 자세를 생각해보자. 1. 분별력을 가지라. 최종적으로 성문을 달면 공격 기회는 더 없을 줄 알고 대적들은 암살 계획을 세우고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외딴촌에서 만나자고 했다. 당시에는 정적을 외딴 곳으로 불러내어 암살하는 일이 잦았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암살 계획을 알아챘다. 그들의 암살 계획에 대한 첩보가 느헤미야의 정보망에 걸렸을 것이다. 나라를 지키려면 국가 정보망이 필요하듯이 개인도 영적인 정보망이 필요하다. 그 영적인 정보망이 어디서 생기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분별력에서 생긴다.
사탄의 계략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외딴 곳은 가지 말라. 이단들은 그들의 실체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외딴 곳과 구석진 곳을 좋아한다. 구석진 곳에서 마음이 그늘진 사람을 잡아채는 것이 사탄과 이단의 전략이다. 신비하게 말씀과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이단의 허황된 말에 똑똑한 사람도 많이 넘어간다. 그만큼 사람의 영혼에는 돈과 권력과 인기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말씀은 성도의 책임과 헌신과 바른 삶을 도전하는 내용이 많다.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 너무 걸리는 점이 많아서 듣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은 외면하고 신기한 말이나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신령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 허약한 마음에 미신과 이단이 기생한다. 왜 점쟁이는 점이 틀려도 버젓이 행동하는가? 헛된 확신을 심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조건을 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이 맞으면 자기가 용해서 맞았다고 하고, 점이 맞지 않으면 자기가 제시한 조건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상대 책임으로 돌린다. 결국 점쟁이의 입장에서 점은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은 꽃놀이패가 된다. 예전에 정몽준 후보를 따르던 한 가수가 2002년 대선 비화를 공개했다. 그때 계룡산의 한 도인이 이번에는 무조건 정도령이 된다 라고 확신에 찬 예언을 하며 말했다. 만이산과 한강, 지리산에 가서 제를 올리라. 그 조건을 어떻게 따르는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해도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하면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이 알려진다. 그러면 여론의 몰매를 맞을 텐데 어떻게 제를 올리겠는가? 그 말을 듣고 정몽준 후보가 그냥 웃고 넘어갔다. 그때 정몽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계룡산 도인 말대로 됐다고 용하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에 그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제를 올리라는 도인 말을 듣지 않아 떨어졌다고 하면서 역시 용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만약 도인 말대로 제를 올렸는데 떨어졌다면 또 다른 핑계를 내세웠을 것이다. 점은 점치는 객체를 가지고 노는 점치는 주체의 꽃놀이패와 같다. 예수님은 말세에 관해 말씀하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라. 성경은 성도의 점치는 모습을 최악의 죄로 여긴다. 공산당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다. 책임의식이 없고 나눔과 헌신을 모르고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멸시하고 허황된 계시를 쫓아다니면 종교는 아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결코 미신에 빠지지 말라. 2. 맡은 일에 충실하라. 느헤미야가 암살 계획을 눈치채고 협상을 거부하자 대적들은 4번이나 계속 만나자고 했다. 마귀는 끈질기다.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크게 소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단번에 물러가는 줄 오해하지 말라. 방심하면 마귀가 물러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때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했다. 느헤미야가 대적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선한 사명을 향해 매진하면 분별력은 조금 부족해도 사탄이 틈탈 가능성은 훨씬 적어진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란 한 가지 목표에 매진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재물도 포기했고 시간도 아껴서 썼다. 그처럼 선한 목표에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보다 크게 볼 때 하나님도 크게 역사하신다. 목표에 매진하고 자기 길을 잃지 말라. 남만 쳐다보지 말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남의 신경을 쓰지 말라. 유행과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 전화통 붙잡고 쓸데없이 여기저기 자주 전화하는 것도 절제하라. 필자는 귀국할 때 의탁할 교단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갈 동료 및 선배 목회자가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외로움과 서러움의 제목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며 미래를 위한 여러 기반을 닦음으로 마침내 월간 새벽 기도가 성도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었다. 그처럼 좋은 인생의 열매들은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를 힘쓸 때 주어진다. 다른 일에 너무 기웃거리지 말라.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매진하라.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과 바꾸지 말라. 초점을 잃게 하는 것은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소중한 시간을 땀이 아닌 정치와 만담으로 낭비하면서 인간적인 인맥을 내세워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